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것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어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롯이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못 받고 하나는 그렇게 하니 하나는 그러려니 하나는 저편에 있거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것은 소금을 가는데 벌레들이 들고 있으되 저가 남을 원하였으니 하나님을 택하셨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란 쓴패가 있더라. 달리는 학자들만 기도하되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받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그것이 옳지 않으셨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나와 함께 있다가 있어야 하시니라. 아멘. 찬양 143장 웬일인가 날 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주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골고다의 언덕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그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로마의 군대 병장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이미 채찍에 오랫동안 맞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자주 넘어졌어요. 자주 쓰러졌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서 떨어지는 그 핏방울로 인하여 눈이 잘 가려졌어요. 얼굴은 퉁퉁 부어, 그러니까 혈이 다 얼굴이 터져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 짊어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이 후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처참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큰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 통곡했다.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순간 뒤를 달아보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통곡하고 가슴을 쳤어요. 근데 이 여인들의 특징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울던 여인들은 예수님과의 깊은 사연이 있어요.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알았어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특별히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분은 처녀 때 아기를 뵀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착하게 자랐어요. 너무너무 정직하고 선하게 자랐어요. 그러던 자신의 아들이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는 최고의 형벌을 받고 걸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친을 위로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묵동들이 와서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이 말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동들이 와서 전해줬어요.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말이 아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 이 목자들이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 흘렀는데 예수님이 모친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어요. 이 아기가 이제 장차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구세주가 된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생각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기쁨이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뎠어요. 그 엄마가 자식이 먼저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참았어요. 그럼 그 채찍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죄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모든 것을 참고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견뎌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앞에 고통이 있어요. 우리 앞에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하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자주 쓰러지고 얼굴은 퉁퉁 붓고 괴로워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여인들이 통곡하였다. 그래서 이 여인들 중에 누가 있을까 한번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인성 과부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딱 달려가서 예수님 곁에서 울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나인성 과부는 정말 외아들이 독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울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런가?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 왜 죽었나? 막 통곡했어요. 그때 이제 아들을 관에다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매장지로 가는 거예요. 막 매장지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막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그 나인성 과부의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관을 멈춰라 그랬어요. 관을 멈춰라.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 불쌍히 여겼다. 그러게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관을 멈췄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에게 얘기했어요. 울지 말라. 너는 울지 말라. 그리고 관이 멈춰서 내려지니까 예수님이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죽었어요. 시신이에요. 그 시신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앉으라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 앉으라고 했어요. 그때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이 돌아왔어요. 시신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나인성 가부는 죽은 아들을 산 아들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됐냐면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인성 가부는 확실히 믿었어요. 아니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마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여인, 그 여인이 나인성 가부가 아닐까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산 증거를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셨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려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셨다. 아멘. 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어떤 여인들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통곡하고 울었을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 12의 혈루병에서 그 병을 앓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병을 고치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썼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계속 피는 몸에서 하혈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너 고칠 받을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넌 치료받을 수 있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피는 자기 몸에서 자꾸 나요. 부끄러운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군중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때 순간 혈루가 멈춰졌어요. 치유받은 것을 자신이 느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병의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평안을 회복하였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온몸을 다 고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소망을 가졌어요.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삶의 가치를 회복했어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자신의 기쁨이고 삶의 의미고 삶의 가치고 삶의 중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마 그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간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달려가서 통곡했을 줄 믿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갔던 여인들, 그 모든 여인들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과 맺어진 그 은혜의 길에서 무슨 사연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인성 과부, 혈루병을 고침받았던 여인, 특별히 7 귀신에서 사로잡혀 있다가 온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오빠를 맞이했던 그들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 수많은 여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했다, 슬퍼했다, 막 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9절 31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빙계하지 못하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속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깍두기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줬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37년이 지나서 오늘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하나 딸랑 남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 칼날에 다 죽었고,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금이 있었다고. 그 금은 모두 다 로마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재앙의 날이 임할 때는 애를 낳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애를 낳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재앙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괴로운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들이 무너져서 내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기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딸들은,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통곡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7분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마가에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기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은혜 받은 여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마음을 아파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통곡했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와 스페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삶을 정리하고 각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들은 모두 나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없어진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어요.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은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감을 잃었어요. 회복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들은 저 마케도니아, 저 스페인, 로마,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먼 지방까지 가서 땀 흘려 수고하여 열매를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드리는 간절한 어머니의 그 울부짖음은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두웠던 세상을 밝게 빛나는 능력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서독에 있던 사람들이 동독으로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서독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한순간에 서독은 자유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27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왔다고 해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따라서 서독에 있던 목사님들은 동독으로 간 사람이 없지만 동독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서독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유별나게 한 분, 서독에서 편안하게 목회하시던 한 분이 동독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공산 치하에 하루아침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이제 동독, 서독이 책임을 지고 나라가 자동으로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동독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서독은 미군이 진주했어요. 그러니까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서독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독에는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독에서 목회하시던 가스노 목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동독으로 간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당시 1살밖에 안 했던 메르겔을 데리고 동독으로 갔던 목사님. 메르겔 총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총리 메르겔은 동독에서 자란 거예요. 가스노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때 당시 1살이었어요. 그래서 가스노 목사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동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가난한 동독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이 말씀을 품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 동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줄 믿습니다. 그들을 눈물로 가리켰어요. 그리고 힘써 복음을 증거했어요. 가스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봤던 베르겔 총리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 베르겔 이 소년은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건강하게 자란 줄 믿습니다. 수학과 언어에 뛰어난 동독의 물리학자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서독과 동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이 되었고 현재 15년 동안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일인이 존경하는 어머니가 누구냐면 메르겔 총리래요. 그리고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통곡했던 여인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매일 기도한다고 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르겔 총리는 늘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울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민족의 역사를 바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통곡했던 여인들,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삶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게 하겠어요. 다툼과 미움과 투쟁과 끊임없는 그런 경쟁이 사람의 평화를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삶이 이 땅에 평화를 갖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삶의 가치관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으시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의 갖고 있던 홍포도를 누가 가질 거냐 하고 이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원수같이 대했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이게 하나님 믿는 가치관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배웠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그렇게 탄식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통곡하는 여인들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 까닭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후에야 그 의미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요. 투쟁이 아니에요. 다툼이 아니에요. 분쟁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헌신이 역사를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매력의 종이는 아버지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했던 초대교회 여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고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저 북녘 땅의 역사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오늘의 말씀을 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며 통곡했던 여인들처럼 우리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선 가부가 아들을 잃고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맞이합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온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말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고 우리의 생각이 고침받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본능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 없었던 지난 날들을 참여하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통곡했던 여인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로 회개하고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감히 얼굴을 들고 볼 수 없는 허물 많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의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복된 영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소망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